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수상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일까요? 고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회장이 한 말입니다. 2003년도에 했던 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중시했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에 대한 그 열정은 2000년도 초반에 계열사 사장단 그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일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고인은 사장단 회의에서 갑자기 그 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합니다. 짧게는 5년, 또 길게는 10년 후에 어떤 사업을 해야 살아남을지를 준비해서 발표하십시오. 이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장단은 부랴부랴 이제 사업 전략을 보고 이제 쥐어짜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모두 들었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5년, 10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반문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답은 사람입니다. 어떤 기술이 세상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사람을 제대로 뽑아 놓으면 미래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처럼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 경영의 선도주자가 되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보다 2000년이나 더 앞선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입니까? 돈입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돈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게 준비시켰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던 겁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사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 사역은요, 이미 마태가 4장에서 밝힌 바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거의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 갈릴리 이것만 달랐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요,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는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셨던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밝히고,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 9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런 다음에 9장에서 결론적으로 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예수님만 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게끔 또한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들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먼저 주도적으로 다가가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셨다. 먼저 다가섰다.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아셨죠. 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먼저 다가섰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가서는 그 다가섬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가서는 그 다가섬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다가서는 것, 필요를 알고 다가서는 것,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필요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들로 예수 믿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독산반석교회에는 와브라 전도대가 존재합니다. 와브라 전도대가 왜 존재해야 될까요? 와브라 전도대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역을 계속하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때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요, 단순한 불쌍하다 그런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어원을 연구했던 분이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은 내장이 뒤틀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장이 뒤틀린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애간장에 탄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셨을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을까? 왜 애간장에 탔던 것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튼튼히 키워주고요, 병든 것을 고쳐줍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와서 상한 곳을 싸매어 줍니다. 또 흩어진 것을 모읍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악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목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그 목자가 목자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돌보았는가 하면 자기 자신만을 돌보았습니다.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털을 가지고 옷을 해 입으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게 되었던 거죠. 에스겔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목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목자들이 목양을 실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가 목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양들에게는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도 화가 있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복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목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이 좋은 목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을 믿고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을, 그분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일꾼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꾼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일꾼이 없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꾼이 세워지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에요? 예수님 닮은 일꾼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닮은 그런 일꾼입니다.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목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은 이 시대에 정말 선한 목자,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만 살찌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정말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꾼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이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내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그런 일꾼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일꾼이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일꾼이 없으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덧산반석교회에 왔을 때에 참 교회가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걱정이다. 이렇게 넓은 땅이 환경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게 잘 관리되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교회를 어떻게 관리를 하지? 나는 전혀 이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했어요. 저는 전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 자르는 것 해본 적이 없어요. 풀을 깎는 것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초기 돌리는 것도 몰랐어요. 붕붕 있잖아요. 바람 부는 것 그것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환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는 해야 되는데 전지할 줄 몰랐고 풀은 깎아야 되는데 풀은 자라나는데 풀을 깎을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관리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교회가 그랬는데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성도님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전지를 해야 될 때가 있었고 또 이제는 풀을 깎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 하나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없어요. 제가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이 뭐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지만 기계를 끄고 예초기를 꺼내들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시동 걸 줄도 몰랐어요. 이걸로 소크를 올려야 되는 건지 내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중간에 놓고 막 당기다 보니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누구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예쪽에 대해서 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다 더 쉽게 배울 수 있었겠다. 일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만한 일꾼이 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제법 합니다. 그래서 시동도 잘 겁니다. 3번만 짝짝짝 넘기면 부릉부릉 걸립니다. 그래요. 근데 일꾼이 있으면 일꾼을 세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주면 좋은 일꾼을 세우기가 쉽다는 겁니다. 일꾼이 있으면 일꾼을 쉽게 만들 수가 있지요. 좋은 목자가 되면 좋은 목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일꾼, 그래야 일꾼을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은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복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나온 것도 기적이에요. 내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어떻게 저보고 일꾼이 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일꾼인 거지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일꾼이 되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모든 부분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일하려고 하면 일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일하십시오. 다시 구역장으로서 목자 역할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다시 식당에서 봉사도 좀 해 주십시오. 성전 일도 좀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일꾼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꾼이 되어야 한다면 이 말에 좀처럼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다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꾼이 되어주십시오. 아니요. 일꾼 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 지쳐있던 사람들이었고 다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셔서 일꾼 되게 하셨어요. 주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일꾼 되기에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베드로가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종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는데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남아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지쳐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집에 가서 쉴 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물 내릴 만큼 내려봤어요. 근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여기다 던져라.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21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경험을 똑같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고향으로 들어가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형제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 서 계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던졌던 곳이 말고 이제는 내가 지시한 그곳, 그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던졌더니 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고기가 있는 것을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2주 전인가 3주 전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밖에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어요. 얘들아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보물을 찾는데요. 보물을 숨겨놨대요. 이명재 청년이 보물을 교회 화단에 여러 개를 숨겨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점심시간을 하고 나서 막 그 보물을 막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물 찾았어요. 몇 개 찾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찾아보던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보물이 어디 있어요? 나는 몰라. 내가 어디 숨겼는지 몰라. 저 명재 선생님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명재 청년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안 알려줘요. 근데 아이들이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물을 숨긴 명재 청년에게 보물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명재 청년은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숨긴 사람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보물이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만드셨단 말이죠. 고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가 마치 거실에 놓여있는 어항과 같다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항과 같습니다. 내 바다가 아무리 없다 해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어항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어떠한 고기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잡고 싶은 고기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우리가 그물을 던지게 되면 그 고기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갈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좌절했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오게 하셨던 겁니다. 일꾼의 자리로 서게 하셨던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일꾼으로 서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같은 심정이었을 줄 몰라요. 예수님, 저는 제 믿음 하나 지키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제가 일꾼이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금 일꾼 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오. 다시 시작하기에 너는 너무 늦지 않았다. 너무 늦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많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아서 방황하는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간장이 타지 않았을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 그런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은 일꾼.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고 양들이 뭐 잡혀가든지 헐벗든지 관계없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일꾼, 그런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덕산마수교회를 한번 구석구석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할 자리가 무궁무진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위치에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 하나 당신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어요. 왜 이제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여러분 밀어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쳐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이제 소진되었거든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말하죠. 주님, 제가 일꾼이 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덕산반석교회에서는요, 저는 일꾼 못 돼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며 기진맥진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건 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늦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말씀이 들려지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일꾼 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 닮은 일꾼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신다라고 한다면 주님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미 시작하기에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어.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